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이 정말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까, 어떠한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를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맨 먼저 무엇에 관해서 고민합니까? 지혜의 사람 솔로몬답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지혜와 지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그것도 헛되더라. 이 내용이 전도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무엇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정말 지혜로운 것, 그것도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미련한 것,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17절에 보면 그것도 아니더라. 그것도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뭐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즐겁게 사는 것, 쾌락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요, 여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진귀한 보물들을 사들이고 모아들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사는 모습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에 대해서, 또 그저 즐겁게 사는 게 최고지 웃음에 대해서, 또 무엇인가를 모아들이고 수집하고 하는 그런 어떤 취미들을 가지고 애써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어떤 크고 작은 사업들,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솔로몬이 추구한 그런 모습들과 똑같은 것이, 그러나 어떤 것을 생각해도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똑같았어요. 다 헛되다. 그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 솔로몬은 자기 머리로 할 수 있는 모든 일 뿐만 아니라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시도해 보았지만 거기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을 조금 바꿔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비교적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것들은 있지 않을까. 우리를 비교적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비교적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가 1차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래, 역시 지혜다. 지혜롭게 사는 것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련한 자처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미련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낫지 않느냐. 13절과 14절에 나와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지혜도 우매도 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혜가 우매보다 좀 더 낫더라. 지혜자는 마치 빛에 사는 것 같고 우매자는 마치 어둠 가운데 사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해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견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그런 일들을 잘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어때요? 좌충우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냥 진창을 헤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목표도 없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지혜로운 삶이 미련한 삶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산다 하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그곳과 미련한 자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그것은 결국 다 똑같지 않느냐. 지혜자가 지금 솔로몬이 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14절 15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좀 나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역을 생각해 보니까 역시 지혜롭게 사는 것이나 어리석게 사는 것이나 미련하게 사는 것이나 다 똑같더라는 것이. 지혜자 솔로몬의 생각이 죽음에 미치는 순간에 결국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마찬가지다. 다 똑같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이 지혜가 헛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다. 지혜롭게 살아도 소용없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헛되다. 17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는 것 자체를 미워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런 일도 있어요.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똑같고 다 힘들고 다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사는 것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거기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새로운 국립거리 하나를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그렇게 헛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해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내 삶이 정말 헛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내 후손들에게는 무언가 좀 다른 것을 남겨주지 않겠느냐. 내 인생은 뭐 어차피 그렇다 치고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지혜롭게 살다 보면 우리 후손들은 좀 낫겠지 하는 그런 궁리를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순간 뭔가 얻는 것 같았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것도 일순간이었어요. 왜? 자기가 그토록 자기의 지혜와 수고를 다 동원해서 얻고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한 자기 후손들에게 그것을 다 끼칠 생각을 하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내 인생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18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아무리 자기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수고하고 애써 이루어 놓은 것을 후손들에게 다 넘겨준다고 생각하니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된다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남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솔로몬은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자손들이 잘 된다고 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해서 자녀들에게만 다 끼치고 나는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니 참 허무하다 하고 실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이기적이다. 부모가 다 그런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실망하고 낙심한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 자녀들에게 끼치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실망하는 게 아니. 그것 자체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건 좋은데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그것을 알 수 없으니 내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된다는 얘기.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물려받는 그 자가 지혜가 있어서 그것들을 잘 하려고 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참 좋겠지만 혹시 우매자가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것 자체가 그 자신에게 저주가 되고
오히려 그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된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고민하고 실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실망과 고민은 어때요? 실제 현실로 나타났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2장 9절과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2장 9절 10절. 역대하 12장 9절과 10절. 역대하 12장 9절과 10절. 자,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자,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인가요? 르호보암 왕 시대에. 르호보암은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바로 다음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금 방패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주었다. 참 비참한 모습이죠. 아버지가 금 방패를 맡겨주었는데 적에게 빼앗겨버리고 노수로 만든 방패로 대신 궁을 지키게 하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솔로몬 다음 어느 세대? 아니, 솔로몬 바로 다음 세대인 르호보암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솔로몬은 정말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역시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를. 그래서 오늘 우리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가 지혜로웠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이 그 뒤를 이어받았으면 뭐 특별히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조금 더 나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해가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재벌 2세들이 회사를 물려받고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물론 아마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갑자기 크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서 어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물려준 부모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이 겪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일을 그저 물려받았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신에게 그 자체로 손해가 되고 해가 되고 마는 것이. 그래 속담이 있죠.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것이 그 자신에게 복이 되면 좋겠는데 복이 되지 아니하고 화가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단을 막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좀 모질게 힘들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려고 애쓰죠. 뭐 학교 다니는데 아르바이트도 시켜보고 고생도 하게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여행도 보내보고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자녀들이 일상에 살면서 고생을 해보게 하는. 그러나 어때요? 그런 것들도 물론 안 해본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 집이 있고 먹을 걱정이 없고 내가 뭐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런 것 자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고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일부러 고생들을 많이 해봤어요. 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해봤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신문을 돌리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신문 열심히 돌리기도 하고, 또 뭐 대학교 다니면서는요 뭐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과일 장사도 해봤어요. 신림동 극장 옆에 있는 다리 거기 제 자리였어요. 거기서 막 먹으면 피부가 예뻐지는 토마토 있습니다. 토마토 하면서 토마토도 바라보고요.
또 책 들고 다니면서 책도 많이 팔았어요. 책 많이 들고 다니면서 책도 팔고 했는데 참 제가 그때 여자분들 참 아주 까칠한 여자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 책 이렇게 파는데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책장도 짜줘야 돼요. 이렇게 전질로 된 책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과학 전집 이런 거 하면 책장도 짜줘야 되는데 책장 하나 만들다가 그냥 못 하나 삐져나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다 물러달라고 아주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것도 해보고요. 또 무전여행이라는 것도 해봤어요. 정말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서울역 앞에 내려가지고 내가 돈을 만들어서 여행을 좀 갔다 온다. 그러니까 정말 구걸하다시피 100원씩 어떻게 아무튼 여러 가지 핑계 대가지고 돈 100원씩 얻어가지고 껌 몇 통 사가지고 또 팔고 또 남기고 또 팔고 해가지고 제가 원주까지 1박 2일로 놀러 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한 푼도 없이 시작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진정한 고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물론 안 해본 것보다 좀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재미에 불과한 거예요.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내가 뭘 안 하면 당장 한 끼를 굶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없는 가운데 사는 거는요. 안 해본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데 정말 그것들이 혹시라도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될지 해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 문명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궁리하고 또 궁리해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와 어떤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고하지 않고 얻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그저 자기 이익의 도구로만 삼다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 폭탄이 되고 그런 것들이 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뭐 행만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나라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걸 쓰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할 정말 가공할 만한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이런 폐단을 솔로몬은 미리 보았던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헛되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누구에게 몫을 남겨주어도 그것은 헛되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솔로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말해요? 악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드보라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때죠.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 바울 남조인데 좀 이렇게 시간이 미루다 보니까 지난주에 드리게 되는데 오늘 또 드보라 여전대 이렇게 연결해서 드리게 된데도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제일 관심이 많이 있고 뭐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때예요.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넘겨주는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수고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면 그 자녀들은 죄 짓는 수고를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살다 보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것을 부모에게 그저 받아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은 그 남는 시간, 정력, 물질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솔로몬은 그것까지도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헛되다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유언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음이니이다. 내게는 집도 땅도 내가 죽은 뒤에 물려줄 돈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내게 아내와 자식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들을 주께 돌려드리나이다. 주님, 이제 이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며 보존하시기를 저에게 해오신 것처럼 하시옵소서. 마르틴 루터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입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병원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서울의 어떤 유명한 병원의 원장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죽으면서 죽음 직전에 자기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긴 줄 아세요?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그리고 배는 꼭 덮고 자가라. 그렇게 유언장을 남기고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의사이면서 뭐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이 세상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이상 더 좋은 것도 없더라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나름 지혜로운 분이 돈이나 명예보다는 건강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더라 하는 것 맞는 것이, 그러나 그것도 정답은 아니.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돈, 명예, 또 건강,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 가장 우리 자녀들이 꼭 남겨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일까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유산은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만 언제 어느 때 닥쳐올 줄 모르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하죠. 뭐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요. 또 건강하기만 하면 어떻게 무슨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볼 수 있어요. 돈이 제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도무지 어떻게 해볼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드보라 애전대 엄마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어떻습니까? 늘 자녀들에게 속으며 살아요.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바울 남전도회 때도 이야기했죠. 내 자녀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자녀들이 다 쌍 모든 자녀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부모는 뭐 때때로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아주고 또 속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뭐 내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겠죠. 근데 뭐 내 자녀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 우리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참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방법도 없다. 어쨌든 솔로몬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그래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헛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도 무엇인가를 끼칠 수 있다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그 기대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은 또 무엇을 발견합니까? 24절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들처럼 그저 편하게 먹고 잘 쉬고 잘 싸고 잘 자고 하는 것, 그것밖에는 더 다른 낙이 없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좀 실망스럽기도 하죠. 우리라면 몰라도 정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결국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싸고 잘 자고.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지혜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그래도 다 나름대로 우리의 모습이 다 달라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여러분 스스로 입원해 보시거나 병원에 문병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뭐 침대가 2개 있으면 2개 있는 대로, 4개 있으면 4개 있는 대로, 8개 있으면 8개 있는 대로 다 똑같아요. 거기 가보면 어때요? 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에 확연히 드러납니까? 아니, 다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에.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 그저 재미있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또 한번 결론을 내려봐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재미있게 노는 것과는 달라요. 재미있게 노는 것은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재미있게 노는 것도 금방 실증이 나요.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일, 내가 먹는 것,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록펠러 잘 아시죠? 록펠러 정말 세계의 재벌이었죠. 일주에 수입이, 순수익만 일주에 수입이 100만 불,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주에 순수익이 10억씩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10억이기 때문에 요즘 뭐 우리로서는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의사가 그에게 먹을 것을 조절하도록 했는데 뭐 시리얼 몇 숟가락, 계란 그저 한 입 정도 되는 그런 정도, 고기 콩만한 크기로 썬 고기 몇 점, 커피 한 모금, 이것이 그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의 전부였어요. 솔로몬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싸고 잘 자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도 솔로몬에게 그거구나 라는 그런 답을 주지 못해. 23절 보세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나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어느 날은 어때요? 잠을 자지 못해. 무슨 염려 때문인지, 무슨 걱정 때문인지, 어떤 일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는,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24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잘 먹고 수고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잘 사는 것, 재미있게 사는 것, 그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잘 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편 127편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 세상에 편하게 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바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고 여호와 오른쪽에 있다. 결국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여러분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더라. 솔로몬도 온갖 고민을 다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은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너희가 너희의 시간과 물질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낭비하며 사느냐. 오늘 솔로몬도 같은 결론을 내려요. 26절 보세요. 자,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애쓰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준다. 여러분 자신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하면 아멘 소리가 좀 적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지네. 그래,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을 기쁘게 해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우리 자녀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양육해야 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사 그로 하여금 정말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달라지는, 정말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우리 자녀들은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런 것들에 따라가는데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 드보라 여전대원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순간에 보면 어때? 우리 여러분 이쪽에 있는 분들이 한번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저 엄마는 어쩌면 저렇게 똑소리가 날까? 애 교육시키는 것, 뭐 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 나는 그 흉내도 못 내. 근데 지금은 어때? 여기도 다 그런 소리 한때 들었던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비슷해. 별 차이가 없어. 얼굴이 언제 평준화된다고 그러죠? 50살 정도 되면 얼굴이 평준화가 되고, 뭐 60살 되면 지혜가 평준화되고 그런다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아마 우리 드보라 회원들 가운데도 아마 서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쟤는 아주 진짜 똑소리나.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나는 흉내도 못 내. 아마 그렇게 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또 뭐 꼭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도 뭐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 이웃집에 사는 누구.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보면 다 똑같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거기에 무슨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다 별거 다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 한때 그렇게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알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뭐만 생각합니까?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그것만 생각하죠? 물론 우선적으로 그 일들이 포함되죠. 이 세상에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 그러나 그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든지 내 자녀들을 위해서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다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그런 것들은 다 도둑에게 빼앗겨버리고 만다. 뭐 딸은 도둑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것들만 그냥 가지고 잘 키워놨더니 결국은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아 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 그저 내 노후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그건 뭐 아니면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일상 것들만 가지고 수고하고 했으면 결국은 어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복이 되지 못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은 수고는 한 가지뿐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하는 수고, 주의 일을 위해 하는 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수고. 그만하라고. 그것만이 헛되지 않은 수고예요. 다른 수고는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수고는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두보라 여전대 모든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일상이 헛되지 않은 일은 주의 일을 위해 하는 수고, 주의 나라를 위해 하는 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수고, 그것뿐인 것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보라 여전 대원들 젊은 시절 지나갔을 때 후회함이 없는, 내가 정말 나의 그 젊은 시절을 후회함이 없이 잘 보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도 정말 남은 시간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일은 오직 주의 일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은 물론이요 내 자녀 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